오늘도 살아계시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오 우리에게 한없는 깨달음과 기쁨과 능력이 되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국이 어려울 때입니다. 저와 같은 반에 어린 아이인데도 신문 배달을 하는 아이들이 몇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서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가용을 타고 학교에 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로 지나가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커서 나중에 미국 유학까지 가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입니다. 아버지가 있어도 그 아버지가 얼만큼 부자냐 아니냐로 또 차이가 납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인생길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험하고 힘든 이 세상을 어린아이가 아버지 없이 혼자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파도에 맞아 쓰러지고 슬픈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인생은 다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 왜 힘든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돈을 갖기 위해서는 내 몸이 부서져야 합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야 돈을 조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삶은 다릅니다.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얼마나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다가 해방이 됐습니다.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기들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고 가나안 땅을 향해 달려가는데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마음이 바뀐 애굽 왕이 군대를 보내서 군대가 자기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 길로 홍해바다를 건너갔고 뒤따라 들어온 애굽 군대는 다시 하나님이 물을 덮으셔서 전멸했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해야 됐으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겁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이제는 앞에 광야가 있습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고 다 죽을 것 같은 태양열만 뜨겁게 내려 쪼입니다. 자기들 힘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더니 크고 장대한 그리고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길이 없는데 이겼습니다. 이들과 싸워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이루려고 내 힘으로 내 몸에서부터 시작하고 출발해서 내가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삶입니다.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내게 필요한 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몸이 부서지지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몸이 부서졌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부서졌던 내 몸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회복됐다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더 잘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주신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주셨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현찰로 캐시로 주시질 않습니다. 씨로 주십니다. 복의 씨를. 농부에게 씨를 주면은 이 농부는 복을 받은 겁니다. 이 씨를 심으면은 많은 곡식을 거두게 되기 때문에 씨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게 복의 씨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씨를 받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농부의 눈에 보이는 곡식의 씨, 땅에 심고 거두는 곡식의 씨보다도 엄청난 복을 더 거두게 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곡식의 씨를 거두는 것은 눈에 보이는 곡식뿐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을 배불리 해주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씨를 심고서 거두는 말씀의 열매는 우리의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게 채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풍성하게 채워지는 여육간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의 씨를 말씀을 뿌렸는데 열매를 거둔 사람도 있고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 밭에 문제가 있다고 오늘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나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없어져 버렸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땅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의 씨인 말씀을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이라는 밭에다가 뿌려주시는데 이 말씀의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농부가 밭에 씨만 뿌리고서 그 밭을 가꾸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듯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의 씨를 말씀을 뿌려주셔도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농사를 잘 짓지 않으면 거둘 게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농사를 잘 지면 이 말씀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자라는 만큼 은혜와 복이 채워지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복에 쓰인 말씀을 주셨는데 이 은혜와 복에 쓰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그 씨를 지켜서 자라게 하는 좋은 밭이 되지 않고 그 마음이 돌짝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밭이 되어버리면 거둘 은혜와 복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셔도 집안에 있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서 거리를 쏘다니고 세상 속을 활개치고 다니듯이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 들어가 사는 삶을 말합니다.
매주교회 와서 예배하지만은 예배 시간 1시간만 말씀을 듣지, 예배가 끝나서 집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으로 돌아가서 다음 주에 다시 예배하러 교회 올 때까지는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 밖으로 나가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이 아무리 많은 말씀 보게시를 주셔도 거둘 열매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 거하고 있으면은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되어 가지고 은혜와 복의 열매를 거두지만은, 말씀 밖으로 나가면 성령님의 역사는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라서 그 삶은 사단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기 때문에 복잡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밖에 나가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삶이 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는 뭔가, 그 땅은 단단하고 딱딱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씨가 뿌리를 땅 속에 내리지 못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말씀인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믿음이 되면은 말씀보다 항상 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일 예배는 오지만은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새벽 예배는 오지 못합니다. 주일날 예배는 찬양대에 찬양도 있고 특송이나 특주도 있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많고 친교 시간도 있고 볼 것도 많은데,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특별히 새벽 예배는 밋밋하고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나오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찬양이, 특송이 참 은혜로웠다 하는 말은 나오지만은 오늘 말씀, 오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우냐 하는 얘기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 마음속에 말씀이 있지 않으니까 주파수가 맞지를 않아서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화답을 못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에 내게 어찌 그리던지요. 내 입에 그 꿀보다 더 달아이다 하는 시편 119편 103절의 그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그림이 많죠.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은 점점 줄어들고 고학년이 되면 글씨만 남습니다. 수준이 높아질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그림이 그려진 만화책을 좋아하는데 어른들은 아니죠. 어른들은 문학서적이나 전문서적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 중에도 드물게 만화를 더 좋아하는 어른이 있긴 있어요. 몸은 어른이 됐지만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좋아하는 초등학교 1학년처럼 사람 많이 모이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좋아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으면 대학교 4학년 수준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프로그램이 좋고 아니고 이런 거에 많이 좌우됐죠. 믿음은 사실 주일 예배보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도 크게 자랍니다.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기도회보다 주일 예배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때 받기 때문이에요. 목사도 주일 예배 때보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 설교에 더 마음을 씁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믿음 수준이 주일 예배에 나오는 성도님보다 수준이 높아요. 성경 읽는 분들이고 주중에도 기도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수준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교회에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인이 많으면 부흥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의 진짜 힘은 주일 예배에 몇 명이 참석하느냐가 아니라 주중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에 있습니다. 수요예배, 새벽예배, 기도예배 이런 참석이 얼마나 많느냐, 한 주 내내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느냐에 교회의 힘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일을 믿음 위주로 하지 않고 즐거움 위주로 하게 되면은 사람을 찾고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내 또래 청년이 없어서, 내 또래가 없어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우리가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내가 힘든 일을 겪게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다 나를 떠나갑니다. 나한테서 무슨 재미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분위기와 즐거움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늘 주님을 잡고 주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 어디가 떠나가도 주님만 함께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믿음이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감옥에 gat혀도 무너지질 않습니다. 왜?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이 그랬고, 메삭이 그랬고,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서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평안하게 잠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시대의 성도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에게 물려 죽으면서도 평안히 찬송을 부르질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기 힘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힘이,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것을 히브리서 11장 3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고, 세상이 이런 사람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이 사람을 복되게 해주는 재료로 바뀌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서 혼자 견디는 주님과의 시간을 갖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사람하고가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으면 심심하니까 이 교인 집에 저 교인 집에 찾아다니고 전화와 카톡이나 주고받습니다. 구행 예배라고 모여봐야 자꾸 다른 사람 흉이나 봅니다. 여기에 무슨 인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므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끝나고 나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때가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혼자 있을 때 말씀과 기도 생활로 키운 믿음이 되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이겨나갈 수가 있고, 교회에서도 사람 때문에 절대로 시험에 들질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에 있을 때 기도하라. 혼자 있을 때가 기도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이에요.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는 시간, 주님과 나와의 사이를 딱 두껍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사실 믿음이 얼만큼 자라면은 교회를 떠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학교를 지면은 수업이 끝나 집에 와서도 예습 복습하는 학생이 실력이 쑥쑥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학교 수업만 듣는 학생하고 집에 가서도 예습하고 복습하고 공부하는 학생하고 실력 차이가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가서 또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믿음이 되면은 건강 문제고 사업 문제고 뭔 문제가 생겨도 다 이겨내고 그 고난들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게 되는 엄청난 역사와 열매를 겪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다윗이 겪은 고난들이 모두 뭘로 변했어요? 복으로 변했습니다. 교회 무슨 프로그램, 단합대, 친교 행사 아무리 해도 이런 믿음의 궤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이런 것만 되게 되면은 성공하는 믿음이 됩니다. 아니면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이게 되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 안에 거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둬야 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라는 뭐냐?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건 생명력을 말합니다.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게 하는 생명력을 가시같이 누른다, 그 말씀입니다. 이 가시 같은 마음은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죽지는 않았어요. 거기 있기는 있는데 가시에 눌려서 더 이상 자라고 열매를 못한다는 거죠. 길가나 돌짝밭 같은 마음보다는 좀 나은 마음이에요. 말씀을 붙들기는 했는데 가시에 눌려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시는 세상 것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도 믿고 성경도 읽고 기도는 하는데 돈이 벌으면 세상 것들에 이어가면 돈 벌러 세상 것을 움켜쥐려고 세상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양다리 믿음이에요. 주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양다리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풍성히 거두지 못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로 충만하지 않고 그 삶의 한 부분에 세상 역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 따로, 실제 생활 따로, 믿는 것 따로, 실제 하는 일 따로,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늘 해주시던 말씀이 있어요. 한 우물만 팔아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에만 전념하고 한 가지의 전문가가 되라. 그러면 세상이 너를 부른다.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돼지 키우는 사람은 돼지 키우는 일, 소 키우는 사람은 소 키우는 일에 전념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돼지 때문에, 소 때문에 아파트도 사게 되고 자동차도 사게 되지. 돼지 키우는 사람이 나가서 물고기도 잡는다고 그러고 야채도 심는다고 그러고 미장을 하는 사람이 생선 장사도 한다고 그러고 콩나물 장사도 한다고 하면 이것저것 다 안 되는 거예요. 돼지나 소에 전념을 해도 아파트 사게 되고 차를 갖게 되는데 인생을 바꾸는데 예수님에게 전념하는데 왜 그 인생이 놀랍게 안 바뀌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 공식으로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삶에 뿌리고 거기에 전념해서 열매를 거둬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일만 열심히 하면은 모든 게 넉넉해 지도록 하나님이 해 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의 길입니다. 믿음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씨 말씀을 받아서 여기까지 크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죽을 힘을 써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친 인생길,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달려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의 씨를 말씀을 주셔서 우리 삶 속에 이 열매를 거두는 놀라운 복의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